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죠? 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산을 들러서 여수를 들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정읍을 들러 올라왔더랬습니다. 부산에서 여수로 이동 중에 여수에 조금 못 미쳐서 광양을 지나게 되는데 광양을 지나가는데 제 눈이 얼마나 호강을 했는지요. 예, 매화꽃이 어찌나 활짝 그리고 달콤하고 향이 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정말 저의 마음이 홀딱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곳 서울에도 꽃이 피겠죠. 곳곳에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가까운 여의도 가면 또 벚꽃 축제도 열겠죠. 예? 개나리, 철쭉, 진달래 많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수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을 견뎌내고 그리고 겨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저 생명력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지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절의 이름은 봄입니다. 봄. 그런데 우리말 봄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로서의 봄. 우리 생에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뜻하는 인생의 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귀한 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주님의 뜻을 모르다가 이제야 보게 되는 그 봄. 중의적인 뜻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봄이 아니라
지금 봄, 이 봄 기적을 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봄 기적을 보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창한 그런 사건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추운 겨울 같은 우리 그 고난을 지날 때 내 고집과 기준을 내려놓고 비로소 주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는 것,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스한 주님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던 제자들, 어디에서 2번이나 만나는 걸 볼 수 있냐면요, 20장을 보니까 19절에서 23절에서 한번 봤어요. 그들은 어느 다락방에서 핍박하는 로마 군대를 피해서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봤냐면요, 그 뒤쪽으로 26절, 29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2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활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주님을 2번이나 뵈고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60대에 거쳐서 70대에 거쳐서 80대, 90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밤낮 없이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밤낮 없이. 막상 우리가 노후라는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의 현실은요, 참으로 차갑습니다. 자산은 거의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집. 상대적 빈곤율은요, 무려 40%에 이릅니다. 통계를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어머님께 아침 저녁 문안 전화 드린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렇더라고요. 고립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혼자 거동을 못 하시니까. 어머니가 뵙는 분은요, 요양보호사 한 분,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그 봉사단체, 어머니가 가끔가다 소방서 봉사단원이 와서 이렇게 말벗 해주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겨울이고 빈 그물의 현장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니까 어때요? 인생의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 그 고기 잡는 전문가, 같이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 또한 어부였어요.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은요, 때로 우리의 열심과 노하우가 아무 소용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 쓸데없게 만드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내 그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내 그물에만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닌 내 그물, 내 욕심, 내 명예, 내 쾌락에 머물러요. 그 그물에만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더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아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나의 시선이 욕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그 욕심이 머물렀던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요,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거든요. 나의 온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빛나게 할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께 하시는 일들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나의 관심이 쾌락만 쫓다 보니까 주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많은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님은요, 각종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에 걸린 자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빈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깨어진 자리에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보려면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세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새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자기들의 시선과 자기들의 생각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자들의 시선과 생각은 온통 물고기, 빈 그물에만, 아무리 던져도 잡히지 않는 그 빈 그물에만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랬기에 주님이 바로 자신들 바로 눈 앞에 있어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난 금요일이 춘분이더라고요. 벌써 춘분인지 아셨던 분 있어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요. 관심 없거든요. 아내와 함께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와 산보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청명한지요. 날씨가 참 좋아서 같이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늘 바라보면 파래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한참 산보를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가끔 가다가 하늘을 가리는 것이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시퍼런 하늘을 가리더라고요. 문득 그 가지들을 보니까 앙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나무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메말라 있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파란 하늘과 우리 시야 사이에 겹쳐 보일 때 나뭇가지들이 더욱 앙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뼈만 남은 것처럼. 그때였어요. 죽음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앙상한 그 나뭇가지에 제 눈에 살짝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언뜻 오돌토돌한 조그마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조그마한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일 듯 말 듯. 혹독한 추위를 견딘 그 앙상한 가지에 바로 맞아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쁜 일상에 시달리는 우리네 인생들은요,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그 전쟁, 그 뉴스로 인해서 석유값이 올라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계 부담이 커져요.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동산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보유세,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일 뉴스에서는 누구 후보가 어떻다, 누구 당이 어떻다 계속 그리고 요즘은 앞에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춘분이 왔는지 몰라요.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지 몰라요. 죽음에서 생명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기적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팍팍한 가게를 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그런데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곁에 와 오셨는데 질병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주님이 펼치시는 우리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의 상식으로만, 나의 경험으로만 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인생의 봄을 선물해 주시는데 내 기준, 내 경험, 내 목표, 내 잘 아나 안경을 쓰고 있어서 인생의 봄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혹독한 겨울의 인생을 지나서 따뜻한 인생의 봄을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적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았어요. 로마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그 메시아로만,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대했기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주님을 보고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 질문은 주님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너희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어부잖아. 너희들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주님의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물음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다른 대답 없어요. 없어요. 이 짧은 고백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권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죽었어요. 내 자아는 죽었어요. 내 모든 기준은 죽었어요. 나의 삶, 나의 모든 목표, 내 자신은 죽었어요. 오직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죽어야 보여요. 내가 죽어야 보여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잠시 내려놓아야 보여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내 명예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쾌락 내려놓고, 내 목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셔야 돼요. 비로소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봄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다 내려놔야, 다 죽어야. 성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던지는 그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던지는 그물이 있으세요?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들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니까요. 오른쪽 빼놓고 왼쪽만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밤새 이쪽도 저쪽도 다 던져봤어요. 밤새 던져봤어요. 왼쪽 오른쪽 다 던져봤지만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던져봤을 그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에게 불과 몇 미터 차이인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명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물은 배 오른편에 던져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고기 잡는 전문가가요 밤새 그물을 던져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혀버렸어요. 지금 잡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대요. 이 기적은 베드로의 고기 잡는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간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지팡이를 쑥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팡이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뒤에서 쫓아오는 적들을 어떻게 방어해야 우리가 살아날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쭉 내밀까 바다가 갈라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성을 돌고 함성을 와 하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그 성벽이 돌다가 소리 질른다고 무너지나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결코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빙빙 돌다가 소리 진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바다가 갈라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오보영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나 남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겨울로 이와 같아요.
내 경험을 의지하면 절망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요, 그곳이 곧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분열과 비판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들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보다요, 그들은 인간의 계획과 정치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젊어서는 진짜 훌륭했던 분들이 점차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욕심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방식, 다시 말해서 배 오른편인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의 그물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6절 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고기를 가득 잡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셨고요,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밤새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실패감에 젖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너 왜 나 배반했어? 너 왜 나 배반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너희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주님은 제자들을 따뜻한 불가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노을이 지고 황혼이 찾아온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픈 우리들에게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식탁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혼인잔치의 풍성함과 같아요. 결핍의 현장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과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혹은 90대든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봄 기적을 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봄의 기적은요,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내 인생의 겨울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고기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하지만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한 알의 밀알로 내어 놓으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죽어질 때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넘이보다 아름다운 노을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뉴스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오른편으로 기꺼이 순종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기꺼이 순종의 그물을 던질 때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